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오랫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함 받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5장 전도서 지금 5장에 들어와 있는데요. 앞선 4장에 보면 전도서 4장에서 전도자가 이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해 아래에서 무엇을 보았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 3절, 7절, 15절에요. 자, 그러면 전도자가 본 그 해 아래 현실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학대가 일어나는 현장을 봤어요. 이것도 참 헛되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봤고, 또 혼자 살며 외로운 사람을 봤고, 권력과 명성의 허무함을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이 모습을 지켜본 전도자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답답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계속 세상만 바라보면 더 이상 살맛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눈으로 해 아래 세상을 보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대신에 발과 귀와 손과 입과 그 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해 위를 보게 합니다. 아멘. 왜일까요? 오직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첫째로 발을 삼가야 됩니다. 자, 전도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자기 발로 걸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나 종종 발걸음을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내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등산, 예를 들면 등산할 때 잘못 발을 헛디디면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치지 않으려면 정해진 등산 루트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잘 세밀하게 걸어야 됩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길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는 항상 용돈을 드릴 때 은행에서 나온 제가 좀 은행원이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새 지폐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이 새로운 지폐를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새 돈이 없으셨는지 좀 구겨진 돈을 다리미로 이렇게 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도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가운데에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씩 이렇게 적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감동이 이렇게 올라오죠.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좀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또 예배 드릴 때에 입는 옷을 신경 써야 합니다. 옷도 신경 써야 됩니다. 늘 양복에 넥타이를 맬 필요는 없더라도 깔끔하고 품위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오려고 하면 늦는 경우가 자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적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와서 개인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전철역에 가보십시오. 막 뜁니다. 근데 예배 늦은 것은 별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터덜터덜 옵니다. 우리 그 회사의 사장님보다 우리 하나님이 못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몰입해야 됩니다. 다른 거 그 예배에 몰입을 해야 그 예배로부터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지장을 받는 거죠. 청교도 운동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리차드 스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은 흐트러짐이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주된 원인이 뭐냐? 흐트러진 예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흐트러진 예배. 오늘날 우리가 흐트러진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면 특별히 스마트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올라오는 카카오톡 알림을 확인하다가 자칫 영원히 나락으로 그 중심을 잃고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배 도중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꾸 들락날락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배에 대한 집중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긴급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생각은 다른 곳으로 가출해 있다면 그 예배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걸어가야 할 바른 길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길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만약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이거 그렇게 딱 처음에는 의식을 하고 애를 써야 하니까 힘들 수 있지만 하지만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이게 내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고 열심히 집중하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한번 습관이 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잖아요. 습관이 되고 문화까지 되고 나면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새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발 조심해. 발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귀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귀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전도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게 듣는 자세를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이 있으면 강대상 근처에 가까이 앉으려고 합니다. 우리 가깝고 멀고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앞자리 이렇게 쫙. 제가 한교회 수련회 인도하는데 제가 그때 참 굉장히 인상 깊게 서로 제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먼저 그 성경책하고 자기 그 핸드북을 이렇게 막 먼저 찜해 놓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들으려고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서 헌금 나 했으니까 하고 그걸 다 했다고 여깁니다.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에 가장 큰 의의를 둬요. 그리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예배가 너무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예배에 뭔가 다양한 뭔가 퍼포먼스와 볼거리가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개혁적인 예배는 눈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귀로 듣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는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다 없애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여러분들 우리 다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근데 차근차근히 지금 좀 이런 것들을 보내라. 예배는요 콘서트가 아닙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키는 것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솟은 고딕 양식의 그 첨탑과 거대한 성당 건물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압도감을 주고 교회 건물 주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조각상들, 그림들을 쭉 줄지어서 전시되어 있죠. 그래서 사제는 저같이 이렇게 털털하게 입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사제복을 입고 예배 도중에 또 연기도 이렇게 피우면서 화려한 예전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반면에 설교는 몇 분 한 5분도 안 해요. 다 같이 똑같이 온 성당들이 다 똑같이 하는 그런. 게다가 전부 다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라틴어가 아닌 다른 말로 하면은 정죄받아요. 큰 죄에서 저기 가서 저거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핵심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아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바른 예배, 성경적인 예배로, 복음적인 예배로, 개혁적인 예배로 되돌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화려한 예전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 말씀 선포를 두었어요.
영국의 청교도들 중에는 설교 시간이 2시간인 경우도 흔히 있었고요. 어떤 기록에 보면 7시간 설교를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눈으로 보는 예배가 아니라 귀로 듣는 예배를 지향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후예입니까?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눈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은 별로 없죠. 없습니다. 뭐 어디 교회 가면 막 붙여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보조를 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배는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대신 말씀의 사활을 걸죠. 말씀이 양식이고 위로이며 힘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이 열심히 말씀 들을 때에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입을 함부로 열지 말아야 됩니다. 입을. 굉장히 좀 거칠죠?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때가 언제죠? 기도할 때죠. 그렇죠? 기도할 때. 공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권면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이럴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입을 여는 것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입을 연다는 것은 공적인 기도에 적절하지 않은 사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뭐 이렇게 뭐 저희는 이거 참 저는 그렇게까지라도 기도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에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되죠. 자기의 자리를 빌려서, 이 기도의 자리를 빌려서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저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고 이런 것 말이에요. 또 누군가를 저격하는 내용의 기도를 섞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뭘 훔쳤다는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까? 장로님 까는 거지. 그런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기도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편하게 만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은 뭐냐?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소위 말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또
부정확하거나 엉뚱한 기도 제목을 내게 될 수 있어요. 어저께 이 일은 다 끝났는데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또 마치 일어날 일이 있을 것처럼 기도한다든가 그러는 경우 있어요.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 먼저 뒤에 하신 거 들어서 먼저 쓰시긴 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기도는 어떤 일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 기독교 강요에서 주님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인간적 방식으로 감화되실 수 없으시므로 아무리 유창한 답변을 내세운다고 해도 그로부터 삐뚤어 짜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괜히 그런 능력이라도 가진 듯이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120%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적인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차윤석 집사님이 기도할 때 아주 모범적으로 해주셨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 또 전에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면 능력이 없어. 바로 떨어지는 말씀을 기도를 해야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잘 준비해서 그렇게 기도를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요. 미리 준비하시면 혹시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걸러낼 수가 있잖아요. 이 기도를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또 최근의 상황을 잘 반영이 되도록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따로 특별히 알아볼 것도 없이 평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공기도에 나올 때 이렇게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있고 죄송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이 간결하면서 공동체 전체를 품고 있는, 교회 전체를 품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제사장이 온 백성의 상황을 두루 살핀 후에 공동체 전체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왠지 이런 기도는 나와는 안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제사장적인 기도 이렇게 이게 나는 아니지 우리 차윤석 집사님 이런 분이나 하시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신 일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손으로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됩니다. 손으로 서원한 것을. 그래서 그다음 전도자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거는 오늘 여러분 잘 들어두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에 잘 적용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면 나도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약간 지금 뜨끔하시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11조를 드리겠고, 여기다가 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모습이 바로 서원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한번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예. 그것도 뒤로 미루지 말고 지체 없이 갚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 서원을 하는 그 당시에는 서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우리들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잖아요. 이제 문제가 언제 일어나냐면 그 서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요. 예. 막상 원하는 바를 얻고 나면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예. 뭐 대놓고 난 서원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뭐 대부분 그렇게는 말 안 하죠. 대부분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여건이 좋지 않다. 언젠가는 갚겠다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일 위험한 게 이 서원을 하고 갚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예, 서먹서먹해지기 시작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늘 거기에 딱 걸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괜히 부담스러워집니다. 한동안 계속 시달리다가 이제는 잊었나 싶다가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 그게 떠오르면 다시 팽 돌아가가지고 양심을 괴롭게 하죠. 갚지 않는 서원이 남아있을 때에 예배는 우리는 예배자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혹시 이 말 듣고서 그럼 안 하면 되는구나. 우선 이렇게 가시면 그렇죠. 네,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아예 서원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서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때는 서원이 내 인생 여정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서원해 놓은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쪽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그 야곱의 경우는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베델에 올라가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도 짓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돌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자마자 안 갔잖아요. 안 가고 딴 데로 갔다가 거기서 창세기 38절 보면 디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애를 서원한 것 바치겠다고 했는데 바쳤죠. 나중에 여러 자녀들을 더 받았지 않습니까? 갚아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제가 막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도 막 이렇게 어디 가서 말씀 듣고 온 거를 전하면 막 걔네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새벽에 밤 이렇게 늘 교회 가서 공부하고 밤에 거기서 이제 자다가 아침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저 못 보신 거죠, 집에서. 그래서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거룩하겠다고 서원을 여러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또 연초에 또 우리 헌금도 약정하잖아요. 마음속 우리 교회는 뭐 약정 받고 그런 거 없는데 마음속으로 약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못 갚을 거면 안 하는 게 맞지만 이런 것들이요, 이 약속들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다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만 전도자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쉽게 서원하는 이유가 뭐죠? 왜 쉽게 서원을 할까요?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다. 무슨 수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이루고 싶은 그 조급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까지. 조금 죄송한데 저한테 사업 잘 되면 내가 너 많이 후원해 주겠다. 내가 하고 싶은 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게 내가 후원해 주겠다 그랬는데 뭐 사업도 잘 안 된 분들이 많지만 됐는데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내놔. 나중에 또 아니라. 요건 좀 약간 좀 벗어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하기 전에 정말 이 일이 서원을 할 만한 일인지부터 먼저 따져보고 또 서원이 이루어진 후에 갚을 수 있는 서원인지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루어 주신 후에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됩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전도서가 5장 6절에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서원 자체를 없던 일로 하면 안 돼요.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6절에 보세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소원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그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핑계가 그때 서운한 것은 내 실수였다고 잠시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를 한 것이라고 둘러대는 거죠. 이때 우리 잘하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이런 말 한마디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착각은 정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범죄하는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요청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역시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카톨릭 신부님이 쓰신 책이지만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루이 에블리 신부님이 쓴. 젊었을 때 이걸 보고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미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목사가 되면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좀 그렇게 살아다오.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난번에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잖냐. 그것 좀 지켜다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마음 가장 결정적인 거죠. 다 합쳐서 7절 뒷부분에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마음, 손, 발, 입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요.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자의 발과 귀와 입과 손을 살펴보았는데요. 예배자는 발걸음을 조심해야 되고요. 귀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입으로 제사장적 기도를 드려야 되고 손으로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자는 예배의 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fear,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그분의 위엄이
너무나 커서 거기에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아멘. 너무나 큰 일이시기 때문에 아멘. 거기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20대 젊은 전도사 시절에 한 분 권사님이 그런 그 어떤 예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경진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를 한경진 목사님한테 인사를 시켜 주는데요. 야,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떨리는지요. 그분 참 부드러우시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창조자이시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뭐 덜렁덜렁 물론 하나님하고 편해서 자유로워서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진지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예배자에게 이렇게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기꺼이 자신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서야 뭐라 그랬으면 너가 나를 두려워하니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의 대로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믿지 않고 그냥 막 털털하게 나가서 뭔가 이렇게 어떤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그걸 끝낸다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고 무슨 경험이 있겠고 무슨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감격을 주죠.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 떠는 거하고 기쁨이 같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하나님 두렵지만 그 안에 거절한 그냥 저 밑에서는 쭉 그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도무지 공존할 수 없는 상반된 감정.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다닙니다. 아멘. 떨림이 있어야 즐거움을 누리고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은 떨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안 두려운데 뭐가 즐거워요? 세상의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말하던 이 전도자가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그 전도자답지 않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발을 조심하고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장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에 관한 전도자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타성에 젖은 우리 예배를 이제 새롭게 하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떨림과 즐거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해 아래 삶을 이야기하던 이 전도자가 해 위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사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헛되고 또 무익한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해 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손과 발과 입과 귀의 모든 것,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해 아래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축제 식구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